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5장입니다. 찬송가 175장 예수님 재림에 대한 찬양입니다. 찬송가 175장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주를 나와 맞으라는 소리 들릴 때 기뻐하며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걸어간 길은 준비하지 않고 주를 맞지 못하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르리.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바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잘 배워서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또 이 역사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 잘 배워서 정말 의식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답게 그런 긴박함을 유지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걸 배우면서도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런 태도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는 정말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을 좀 간절히 소망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를 다시 만난 날을 기다리시며 정말 그 마지막을 준비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종말론을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개인적 종말론,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의 그 마지막에 대해서 같이 배웠습니다. 뭐 간단하게 복습을 하면 죽음의 세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는 영적 죽음. 영적 죽음은 그 이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됐는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을 말합니다. 이거 영적 죽음이고요. 두 번째는 육체적 죽음. 두 번째 죽음은 육체적 죽음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죽음인데 여기서도 이제 강조했던 게 그겁니다. 죽음은 우리가 완전히 사라지는 거 아닙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육체적 죽음이고 원래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닙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서 육체는 이 땅에서 썩고 사라지지만 영혼은 사라지지 않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낙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던가 아니면 음부에서 고통을 받던가. 그렇게 이제 육체적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분리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 가장 무서운 죽음이죠. 영원한 죽음. 이제 이것은 그 영원한 불못에서 고통받게 되는 이제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 영원한 형벌을 당하는 상태, 그것을 이제 영원한 죽음이라고 그렇게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개인적인 종말은 이렇게 배웠고요. 이제 우리 역사에 대한 건데 특별히 이제 오늘 특별하게 천년왕국에 대해서 같이 배우고 또 이제 자세하게 그 우주적인 종말론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말씀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제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대한 요 해석 때문에 천년왕국, 오늘 제목은 천년왕국인데요. 요 말은 이제 여기 20장, 요한계시록 20장이 나오는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은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네, 여기 이제 천년이라는 시간이 계속 나오는데 먼저 보시면 2절에 보시면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그 사탄을 결박했다라고 이제 그 천년의 시간이 먼저 나옵니다. 3절에 보시면 무저갱에 던져놓고 잠그고 봉인을 했대요. 천년 동안. 그래서 이제 천년 동안 마귀는 만국을 다시는 미혹하지 못하고 이제 갇혀 있는데 문제는 여기 잠깐 노일이라. 천년 동안 이게 잡혀 있는데 그 후에 잠깐 놓이게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4절을 보시면 이제 그런 쉽게 말하면 그런 순교했던 그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다시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데 이제 이거를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제 어려운 내용들이 막 나오는데
어떻든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그 내용입니다. 요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거, 과연 이게 어떤 내용인가? 이게 이제 그 천년 왕국, 흔히 우리가 말하는 천년 왕국입니다.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에 성도들이 참여하는 그 천년 왕국, 예수님께서 다스리는 이 천년 왕국,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네 가지의 그 입장들이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20장을 해석하는, 크게 말하면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그 구분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일단 두 가지로 나눠보면요. 요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헷갈린 게 저도 계속 헷갈렸던 건데요. 이 전천년설, 후천년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굉장히 헷갈린데요. 이게 어떻게 기준으로 해야 되냐면, 뭘 기준으로 하냐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이 천년왕국과 그 순서를 이렇게 나타내는 건데, 이게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이제 뭘 기준으로 해야 헷갈리지 않냐면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헷갈리지 않습니다. 천년설, 천년왕국 전에 재림이 있으면 이게 이제 전천년설입니다. 이게 거꾸로 근데 자꾸 이게 전천년설이니까 재림 전천년설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헷갈리게 되는데요. 아닙니다. 천년왕국, 이 천년의 기간, 여기가 천년왕국이라면 크게는 두 가지인 겁니다.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거, 이게 이제 전천년설이고요. 후천년설은 거꾸로입니다. 천년왕국 후에 재림하시는 거, 천년왕국 후 재림, 이게 이제 후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있고 나서 그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 이거 이제 크게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요걸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재림 전에 천년이라고 해서 전천년 절대 아닙니다. 천년설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천년 전, 천년 후 재림,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헷갈리지 않습니다. 이게 저도 자꾸 많이 헷갈렸어가지고, 다른 분들은 그렇게 헷갈리지 않으시리라 믿습니다. 천년 전, 천년 후 재림,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전천년설에서 역사적 전천년설, 그 다음에 여기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설, 그다음 후천년설도 이제 두 개로 나눠지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요한계시록 2장에 대한 해석과 천년왕국에 대한 이제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천년왕국이라는 게 뭐냐?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 동안 다스리시는 그 천년이라는 게 뭐냐? 이제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얼핏 보면 그냥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천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천년 왕국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얼핏 생각하면 그럴 것 같은데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이 천년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 이제 달라지는데, 먼저 우리 요거부터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후천년설.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이걸 다시 잘못한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후천년설. 이거 앞에 말씀드렸듯이 천년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뭐가 있냐면 천년왕국이 이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건 굉장히 낙관적인 견해인데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초림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이제 시간이 있으면 예수님이 맨 처음에 오셨습니다. 처음 초림.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제 재림 전에 요 사이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 살고 있는 시대에 뭐가 있을 거냐면 천년왕국이 있다는 게 이제 후천년설입니다. 천년 후 재림이니까. 그래서 요 사이에 이제 천년왕국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천년왕국이 난다는 건데요. 그 방법은 뭐냐면 초림 이후에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데 복음이 전파되고 그렇게 이제 복음이 잘 효과적으로 전파돼서 점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서 어느 순간에 그 절정에 도달해서 황금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모든 민족들이 굉장히 많은 다수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돼서 그때부터 아주 그 번영기 황금 시대가 천년이 지속된다는 거. 이게 이제 후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천년 동안 이제 그 아주 그 의와 평화가 넘치는 아주 번영이 있는 그런 천년의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제 아까 그 요한계시록 읽었던 것처럼 잠깐 마귀가 풀려나서 잠깐 환란이 있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이유는 이제 여기는 새 하늘과 새 땅. 이제 요게 이제 후천년설입니다. 근데 이제 물론 요게 또 재밌는 거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일단 그 후천년설은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되냐면 왜 낙관적이라고 했냐면 이게 자연스럽게 복음이 선포되다가 나중에 천년왕국이 그냥 생기는 겁니다. 이 땅에. 요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좀 긍정적인 되게 낙관적인 관점을 가졌을 때 굉장히 유행했던 그 천년설입니다. 근데 지금 요즘 이 시대에는 힘들 것 같죠? 지금 점점 더 이렇게 세상이 약해지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그 내용이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어떻든 기본적으로 이 땅에 자연스럽게 천년왕국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천년왕국이. 근데 그러고 나서야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거니까 사실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 들죠? 재림이 한참 남은 것 같죠? 최소 한 1000년은 남은 것 같은데 어떻든 지금 천년왕국인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이제 이게 이제 후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특징이 뭐냐면 재림 때 의인과 악인이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가 한 번에 같이 부활해서 이제 그 다음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그 신자들은 영원히 살고 악인들은 이제 불신자들은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그런 단순한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천년설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 개혁주의 교리에서 제일 다수가 지지하는 설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요. 무천년설이라고 해서 천년왕국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 무천년설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땅에서는 천년왕국이 없다. 그게 이제 무천년설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또 그래프를 보시면 똑같습니다. 초림으로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데요. 초림으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데 여기처럼 후천년설처럼 이 땅에서 예수님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있는데 요 땅에서 언젠가 기간에 그 어떤 천년이라는 기간의 왕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뭐냐면 초림으로 말미암아 뭐가 시작되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 승천하셔서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다스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천상에서의 다스림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떤 시기냐면 천년왕국 시기예요. 지금이 어디서 다스리고 있냐면 그 낙원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그 신자들과 그동안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이제 영적으로 살아난 신자들이 육체적인 죽음을 당했을 때 영혼이 어디가 있냐면 낙원에 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럼 이제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통치, 요 통치를 말하는 게 그 무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요거에 대한 설명이다.
아까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들은 다 초림에서 있었던 승리다. 사탄이 결박되고 한 건 다 이제 초림에서 있었던 일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통치는 여기서 시작됐고, 그렇게 시작됐고, 시작됐고, 이제 재림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는 우리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이제 이때는 뭐가 있냐면 또 역시나 의인과 악인이 한 번에 부활해서, 의인은 신자들은 몸의 부활을 한 그 완전한 몸으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살아가게 되고요. 새하늘과 새 땅을 살게 되고, 이제 죄인들도 역시 몸으로 부활해서 이제는 영원한 불못에서 영원히 이제 고통을 받게 되는 그런 이제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또 생각되는 게, 요 기간인데 이미 지금 우리가 2022년을 살고 있는데 그럼 1000년이 이미 지났는데 어떻게 됐냐? 사실은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걸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문자적인 1000년이 아니라 1000년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 주로 온전한 시간을 말할 때, 그럴 때 이제 1000년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그 온전한 시간대, 그 시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문자적 1000년이 아니라 그 1000년 왕국은 지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요게 이제 무천년설. 우리 개혁주의 교리에서 제일 많이 받아.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계시다. 천년왕국은 이미 시작됐다. 예수님으로 시작됐고, 이제 나중에 재림을 통해서 이제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시작될 거다. 이게 이제 무천년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전천년설. 이것도 이제 좀 아주 소수 견해이긴 한데요. 이 전천년설도 두 개로 나뉜다 그랬죠.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 이거는 아까도 1000년 전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1000년 왕국이 있기 전에 재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독특한 그림을 갖는데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초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가 교회 시대가 계속 진행되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고 하시고 나면 그 다음부터 의인이 이제 신자들이 부활해서 이때부터 지상에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천년왕국, 예수님의 다스리심이 이제 이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1000년이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재림 이후의 시간이 천년왕국이 먼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천년왕국이 있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때 의인이 부활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고, 천년왕국이 끝날 때 아까 이제 요한계시록의 내용처럼 천년 말미에 사단들이 막 이제 잠깐 풀려나서 막 그런 반역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완전히 그 악을 완전히 물리치시고, 그 아까 요한계시록처럼, 그리고 나서 이때 누가 부활하냐면 악인이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아요. 의인은 영원히 영원한 나라를 살고요, 새하늘과 새 땅을 살고, 악인은 이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의 부활 사이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게 이제 그 전천년설입니다. 왜 이렇게 하냐면 요한계시록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있고 마지막에 분명 사탄이 풀려나야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야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그래서 예수님 재림 이후에도 간단하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이제 내용들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요 마지막 건데요. 여기 이제 많이 복잡해서 네 번째가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입니다. 요게 이제 많이 이 견해는 원래 이제 원래부터 있었던 그런 해석이 아니라 19세기 이후에 요즘 들어서 이제 생긴,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이론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1번하고 3번까지는 역사 속에서 그래도 이렇게 개혁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분명히 받아들였던 해석인데 4번은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조금 해석에 문제가 있어서. 근데 이걸 이제 지금 이렇게 좀 자세히 다루려고 하는 이유는, 요게 요즘에 제가 이제 유튜브 같은 데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엄청 많아요. 요한계시록 하면 막 이제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에 대한 그런 해석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조금 이제 자세하게 한번 다루려고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여기 문제는 뭐냐면 기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구약의 약속들을 구약의 예언들을 문자적으로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문자적으로. 뭐 예를 들어 볼게요.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죠.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 망하고 남유다 마지막 바벨론을 통해서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선지서에서 뭐라고 예언되어 있냐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다윗 왕국이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될 거다라는 예언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예언 어떻게 우리 잘 배우셨으니까 그죠? 지금까지 너무 잘 배우셨죠?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다윗 왕국이 다시 회복된다는 걸 문자적으로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다윗 왕국은 다윗의 후손인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옛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새롭게 회복시키는 새 이스라엘인 교회를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새로운 다윗의 왕국은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새로운 이스라엘인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실제 다윗의 후손이 나타나서 실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해서 실제로 막 제사도 다 회복되고요. 그래서 이들은 아예 뭐라고까지 주장하냐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우리도 사실 이방인이죠. 이스라엘과 이방인은 구원의 길이 아예 다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이 사실은 다윗의 왕국이 최종적으로 다윗 왕국이 최종적으로 회복되기 전까지 임시적인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임시적인 게 교회고 최후의 그 천년 왕국은 다윗 왕국이 완전히 회복되는 거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해석에 있어서 분명히 문제가 좀 있습니다. 구약을 너무 문자적으로 취했기 때문에 그 예언들을 다 그냥 실제 다윗의 어떤 후손 인간으로 해버리고요. 이 어떤 영토적인 이스라엘이 진짜로 정치적인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거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시간표를 보시면요. 시간표도 되게 복잡해요. 굉장히 복잡한데 문제는 이게 좀 자극적이고 재밌어서 더 이렇게 잘 유행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초림 예수님께서 이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로 교회 시대가 이제 계속 되는데요.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으로 재림을 하십니다. 근데 재림을 하시는데 이 땅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공중으로 재림을 하십니다. 반만 오시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 공중으로 재림을 합니다. 이거 완전히 문자적으로 받아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재림이 예수님께서 완전히 오시는 것이 아니라 공중까지만 오십니다. 뭐 공중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공중 재림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러면 요 시기에 예수님은 여기까지 오고 오히려 우리가 올라갑니다. 어떤 사람들이 올라가냐면 요 타이밍에 지금 육체적으로 죽어있던 신자들이 부활해서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동안 살아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휴거됩니다. 휴거돼서 다 공중에서 만납니다. 뭐 벌써 여기서부터 이제 좀 드라마틱하죠. 휴거가 돼서 이제 여기서부터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합니다.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는데 이제 이 휴거 사건을 통해서 막 난리가 나겠죠. 이 땅에서는 난리가 날 겁니다. 갑자기 대규모의 신자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겁니다.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사라져요. 그래서 막 영화도 많이 나오고 막 책도 많이 나오고 왜냐면 너무 자극적인 소재거든요. 휴거됩니다. 순식간에 막 사라져서 막 차 사고도 나고 뭐 열차 사고도 나고 뭐 비행기 기장이 뭐 휴거돼가지고 막 비행기가 떨어지기도 하고 막 이런 난리가 날 겁니다.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이 휴거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셨구나. 우리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재림하셨구나. 막 이렇게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7년 동안 지상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지상에 누가 나왔냐면 불신자들과 유대인들이 남아있는데 여기서 초점은 유대인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의 구원에 엄청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불신자들이 남아있는데 요 7년 동안 이걸 또 3년 반으로 나눠서 앞에 3년 반은 복음이 선포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돌아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막 복음을 믿고 막 돌아오고 문제는 이 뒤에 3년 반인데 뒤에 3년 반 동안 극심한 핍박이 일어납니다. 이제 이걸 가지고 영화가 많이 나오죠. 그 3년 반 동안 얼마나 무시무시한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고 그 666표 짐승의 표 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게 되고 막 핍박을 받고 무시무시한 시간이 옵니다. 그래서 여기 강조가 쉽죠. 이 무서운 시기 안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휴거 돼야 된다. 휴거 안 되고 남아있으면 큰일 난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것 때문에 영화 휴거도 있고 뭐 남겨진 자라는 책도 있고 하여튼 뭐 이런 그 요 사건을 가지고 그렇게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토리 자체가 이제 좀 뭔가 이렇게 자극적이고 극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유행했었습니다. 어떻든 그래서 7년이 지나고 나서는 혼인잔치가 끝나고 나서 그때 다시 재림을 하는 겁니다. 이 땅에. 그러니까 재림도 두 단계죠. 재림도 두 단계로 일어나고요. 그래서 이제 7년 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임하실 때에는 요때 사탄과 이제 남아있는 그 사탄의 세력과 전투를 벌입니다.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투가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요한계시록 그 20장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참 힘들죠. 그 전에 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됩니다. 천년왕국이 시작되는데 이제 이 땅이 시작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또 이제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기 이제 아마겟돈 전투고요. 1000년 동안 사탄이 다 이렇게 결박되어 있는데 되게 신기한 일이 100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지금 신자들로만 부활한 신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안타깝게도 신자들의 자녀들이 이제 뭐 불신자가 되는 겁니다. 불신자가 되고 그래서 이 1000년 동안 불신자들이 생겨요. 불신자들이 생겨서 1000년의 마지막에 그 불신자들과 마귀들이 합세해서 마지막 반란을 일으키고요. 그 1000년의 끝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이제 요 1000년의 끝에 다시 한번 그 사탄과의 전투를 벌입니다. 이건 또 이제 아까 나왔던 아까 20장 7절에 나오는 건데요.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래서 이제 곡과 마곡 마지막 전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이제 그 반란을 다 진압을 하고 나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거의 이제 문제점은 그겁니다. 성경을 완전히 너무 문자적으로 다 해석을 해버렸기 때문에 뭐 상징도 없고 그냥 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심지어 재림이 막 2번에 걸쳐 일어나고, 그죠? 부활 당연히 2번입니다. 의인 먼저 부활하고 나중에 또 악인이 부활하고, 굉장히 이게 무서운 게 이제 요 해석이 워낙에 이렇게 좀 자극적이고 뭔가 극적이고 그래서 그런가 이 막 유튜브에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요 해석들이 돌아다니고요. 우리가 관심 갖지 않으면 여기에 다 이렇게 혹하더라고요. 우리 요한계시록 잘 안 배우니까 여기서 이렇게 막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러면서 막 이쪽으로 막 가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은 개혁주의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교리고요. 그 내용이 아무리 자극적이고 아무리 좋고 이걸 떠나서 우리는 올바르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 분명히 알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이 천년설 이거 왜 이렇게 했냐면, 이게 왜 교리로서 이렇게 우리가 배우냐면 이거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던 겁니다. 제가 어떤 책에서 어떤 소설에서 이제 옛날에 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냐면 저는 장로교인이고 후천년주의자입니다 라고 소개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만큼 이 천년설에 대한 입장이 그렇게 민감한 문제였어요. 맨날 막 싸우고, 뭐 물론 이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이게 뭐 구원과 관련된 거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그걸 가지고 싸울 필요도 없고 나중에 가서 물어보면 됩니다. 나중에 가서 보면 됩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뭐 이단이 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물론 이거 네 번째는 좀 문제가 있지만 이단이 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관심이 많았는데, 문제는 지금 오늘 이 시대에는 아예 그냥 관심이 없다는 게 사실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 천년왕국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요. 앞으로 뭐 어떻게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앞으로 진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냥 이런 어떤 자극적인 이런 휴거나 여기에만 그냥 관심을 갖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 역사를 하나님이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신지 우리 거기 종말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고, 온통 어디에만 관심이 있냐면 지금 현재 삶에만, 지금 현재 누릴 것에만 너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분명히
좀 더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 역사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우리 분명히 관심을 가지시고요. 진짜로 마지막이 있는 것을 믿는 자답게 살려고 애쓰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요한계시록에 우리는 요 무천년설을 받아들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아까 요한계시록 20장을 조금만 해석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이 결박당하고 무적행에 던져지는 시기를 예수님 초림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권세가 결박되고 진짜 그랬으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에 대위임령을 내릴 때 뭐라고 하시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전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사단의 세력을 다 결박했기 때문에 복음이 퍼져나갈 수 있고 우린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모으는 시기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모으는, 이미 사단을 다 결박했고 우리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완전히 패했고 이제 마지막 운명이 결정되어서 마지막 발악으로 어떻게든 미혹하고 어떻게든 쓰러뜨리려고 하지 이미 승리는 다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 요 무천년설의 견해 속에서 우리는 교회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분명히 아시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고요. 진짜로 이 시기에 교회에 맡겨주신 그 사명 모으는 일에 왜냐하면 이거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으는 일에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덕분에 복음은 퍼져나갈 수밖에 없고요. 능력 있게 전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진짜로 그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미 요한계시록은 이미 사단이 패배했음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사단의 세력들이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요한이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야, 겉으로 볼 때는 너무 세 보이지? 아니야. 예수님이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 권세들은 사실 겉으로만 번지를 하지 다 지금 포로로 잡혀있고 다 아무 패잔병들이라는 것을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강력해 보이지만 지금 이 시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계신 시기이고 사단의 권세들을 다 결박한 시기임을 분명히 믿으셔서 자신감을 갖고 정말로 그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우리 천년왕국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사실은 좀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잘 배우셔서 적어도 이건 좀 잘못됐구나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거 좀 뭔가 이상하구나 우리 거 좀 아는 정도는 우리 분명히 느낄 수 있을 만큼은 잘 공부하셔서 잘 배우셔서 하나님께서 필요해 주셔서 계시록에 계시해 주신 거거든요. 우리 배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셔서 계시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 최선을 다해서 아시고 바르게 분별하려고 노력하시고 그렇게 종말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들답게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같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시기를 살고 있는지를 좀 더 의식하기 원합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냥 세상의 흐름에 따라 세상적인 생각으로 그냥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시기를 살고 있고 또 우리가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기를 살고 있음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그 다스림에 순종하여서 정말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 부름교회 되게 하시고 그 교회의 사명에 맞게 모으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부름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강좌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요 강좌 마치겠습니다.